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면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일서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겠는데요. 요한 일서에 나오는 일서 1장에 보시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 이 태초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 나오는 곳이 몇 군데이냐면은 세 군데가 기록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단어는 보시면 제가 한번 여기 써볼게요. 여기 써보겠습니다. 이 태초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하고 단어하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단어하고 요한 1서에 있는 단어하고 우리 한글로 보면 단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태초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제일 성경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천천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거 안 찾아도 그냥 이게 말씀으로 전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이런 기회 때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로 저렇게 한글로 보면은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미와 뜻은 다르게 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 놓으시고 요한 사도가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계셨다. 여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도 말씀은 사실은 로고스라고 쓰는데요. 여기는 생명에 관해서 강조를 했어요.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1장 1절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생명에 관해서 증거했다. 이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이 단어에 쓰이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토라고 합니다. 베레시토인데 이것은 뜻은 처음, 시작, 기원, 출발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이 시작되는 거, 모든 시간의 흐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시간 자체도, 흐름 자체도. 그래서 그 흐름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의 흐름의 한 어떤 기점을, 시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은 같은 의미를 동일어로 쓰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원이라는 동일어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원. 이건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의 1장 1절과 요한 1서 4장 저기 1서의 태초라는 단어는 영원이라는 의미를 지녀서 똑같은 동일어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이에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일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제일 어떤 시점을 가지고 태초라고 했고,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한 상태에서 어떤 최초의 시점을 가지고 창조의 시작성을 시작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의 태초는 이것은 영원성.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인간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시간의 의미를 인간으로 어떤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어떤 세계 속에,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다 누가 기록한 거냐면은 요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이 태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 1서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 속의 시작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의 세계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 말씀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것이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것이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직접 눈으로 봤고, 직접 손으로 만졌고, 직접 함께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모든 일을 동고동락했고
함께 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증인을 세우는 것은 증인은 거짓 증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위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해서 증인.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씀을 특별히 얘기한 거냐면 사도들한테 한 거예요. 사도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하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 보고 듣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삶을 했던 사실을 정확하게 그 사실을 모든 이에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눈으로는 못 봤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사실도 우리가 믿어졌지만 우리의 증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분들은 사도들은 직접 성육신을 함께 음식도 먹고 함께 동고동락을 해서 함께 했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증언한 사도 요한이 내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명백히 너에게 증언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사도 요한 혼자가 아니라 12사도들이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확실하게 내가 본 거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확실하게 만져봤고 내 피부로 느껴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목해서 본 거다 말이죠. 본 거를 증거하는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 이 생명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한 단어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1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하는 복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우리가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두 번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단어가 4절까지 5절 6절 7절까지 계속 절마다 우리가 하는 단어가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은 한 것은 뭐냐면 이 증거가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나 혼자 봤다라면 거짓이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앞에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은 두세 사람 이상이 증언했다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증언이라는 것은 더욱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게끔 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성경 66권이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한 권이에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책을 하나 사면 이 책을 한 권 사잖아요. 내가 필요한 책을 사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뭐 국어책을 사고 수학책을 사고 과학책을 사듯이 한 권 샀어요. 한 권. 마찬가지로 성경 66권이 각자가 낫건이에요. 낫건. 그러면 66권이 되죠. 이게 성경책은 우리가 한 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66권의 낫건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묶어졌다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전서. 네, 전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낫건이 다 같이 하나로 묶어져서 성경 전서인데 그런데 66권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전부 다 낙건이 돼버려요. 낙건이. 예?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첫째 날이고 밤이 되니 낮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이 빛이 바로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다는 거냐?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빛의 의미는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의 해와 달의 빛은 어둠과 낮을 밤과 낮을 나타내는 태양과 해의 빛은 4일째 만들었어요. 4일째. 창세기 보면은 4일째에 보면은 그때의 태양과 해를 그때 태양과 달을 만들었습니다. 밤과 어둠을. 첫날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빛을 나타내준 거예요. 빛을. 며칠 전에 제가 TV를 시청하는 가운데 김이수영 씨라고 계신 그분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결혼은 늦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의 카이스트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한 어떤 부를 축적했어요. 살아온 가정을 보니까 여성 혼자라서 굉장한 삶에 안 해본 거 없더라고요. 노동도 해보고 건설하는 데뿐만 아니라 소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보고 한 마리 그 돼지를 2마리 사가지고 실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 자동차 코로나라는 거는 택시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2마리를 실어 달라 그랬더니 또 그것도 실어 주더래요. 또 그래가지고 가서 2마리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굉장한 그 부를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보니까 752억인가요? 하여튼 많은 그 돈을 또 기부를 또 했어요. 하면서 나오면서 제가 자담하는 MC하고 하는 그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들을 때 참 세상적으로도 사람은 참 잘 살아간다.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모습 보니까 아주 그 어떤 부와 어떤 그 건세 꽉 차져 있는 그런 모습을 풍기면서 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기 건물을 빌려서 임대해서 살았대요. 그 건물을 실제로 TV를 비춰주는데 지금 미국에 무슨 공공 그거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어저께 좀 어디를 다녀오되 밤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오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세상에 어떤 길이 정직한 건가? 그리고 참 하늘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노정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이 사람 앞에서 내가 볼 적에는 조건적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고 또한 내가 대접을 받고 서로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갖는데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면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갔을 때 사람이 보지 않는 신이 보기에 이 자연이 보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 보기에 하늘이 보기에 거짓 없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누구겠느냐 어떤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거를 느끼게 했습니다. 저에게.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참 건강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첫째는 내 영혼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육체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전에 같이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았다든지 하면은 그 정도면 참 이 아침에 이렇게 설교에서도 이 힘이 없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면서 뭐냐면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열왕기 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자주 들으신 말씀인데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이에요. 구약성경 592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런 말씀이세요.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성경에 우리 말씀 듣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잠깐 조금만 말씀 전할게요. 이스라엘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3년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중해 쪽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지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다음에 보니까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있다 그랬어요. 유다 여기는 유다입니다. 유다 왕이 히스기야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도 왕이고 호세아도 왕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곱의 12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전체인데 다윗의 왕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이 왕위를 잡았고 왕이 됐고, 유다는 르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고 이거는 남유다라고 그래요. 남유다. 우리나라가 북쪽, 북한, 남쪽에는 남한 이러잖아. 이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몇 나라냐 하면은 12지파 중에 10지파예요. 10지파. 남유다는 한 지파입니다. 유다 한 지파예요. 유다 한 지파. 그러니까 인구나 모든 걸 봤을 때 엄청이 열세지요. 그런데 한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지파는 반반이 거의 섞였습니다.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왕이 그러니까 10지파의 왕은 호세아랬고 남유다의 한 지파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다음에 뭘 보시냐면 3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 모든 행위와 같이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여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라는 것은 성경의 밑에 주석에 보니까 일자 써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래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놋조각이라는 뜻이다. 느후스단이라는 뜻은 놋조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유다의 왕 중에서, 자 보세요. 이 유다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 전에도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다음에 아들도 또 아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전후를 막론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의 어떤 왕을 쫓아서 행했냐면 다윗 왕을 쫓았어요.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다윗이 굉장히 다윗을 칭찬했잖아요.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셨지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도 다윗은 뭐 할 줄 알았냐면 회개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많은 왕들은 자기가 범죄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줄 모르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모세가 놋뱀을 만든 것까지 부숴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를 수도로 중심을 잡았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한 지역인, 제가 지명을 지금 잊어먹었는데요. 그 지명을 잡아서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여기서 세력을 키워나갔던 거예요. 남유다는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여기서 살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냐면은 남유다의 어디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그의 터전이 어디 있다고요?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모든, 시온이 바로 성산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그리고 중간에 보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가, 라합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애굽이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두로는 부자 나라고 구스는 이방인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인류들이 어디서 났다고요? 이것들도 저것들도 거기서 났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런 거예요. 모든 천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여기서 자르고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번에는 시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어디서 났다면은 예루살렘에서 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근원이 예루살렘에 났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자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예루살렘에서 났어요? 다른 데서 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디서 받았죠? 예루살렘에서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정직히 행했다 이러면서요. 정직히 행했다. 제가 어제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사랑이 뭔가 깊이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교제 가운데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증언해 놓은 우리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윤리도덕으로 남에게 가서 엄청난 많은 봉사를 하고, 아까 그 카이스트 이사장 되시는 분이 나라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뭐 했든 한다 할지라도 가장 정직한 자는 어떤 자냐면, 윤리도덕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자는, 히스기야 왕은 뭘 부쉈다요? 산당을 부쉈고, 그 다음에 어디를 뭘 부쉈다고? 아세라상과 주상과 목상을 부쉈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호세아 왕들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역대 왕들이 엄청이 많습니다. 엄청이. 예? 수십 명이 되는 이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산당을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뭐 있냐? 귀찮은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길을 가다가 예배를 드리지, 여행 가서 예배 드리지, 뭐 일을 하면서 예배 드리지, 직장 가서 예배 드리지 하고 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걸 부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부수고 나니까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다음에 왕이 된 자가 또 산당을 또 지었어. 또 아세라상과 목상을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는 거야.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가적으로 보면은 나라에 충성을 하고 국가적으로 어떤 나라적으로 어떻게 뭐 군에 가서 전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사를 했든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죠? 그분을 어디다 모시죠? 어디다 모셔요? 서울 어디다 모셔요? 서울 국립묘지나 아니면 대전 현충원에 모시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떤 예를 들어 장관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전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사리사욕과 정부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지 않는다라면 만약에 대전 현충원에 모신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못 모시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역대 왕들도 보면 성경적으로 역대 왕들도 보면은 다윗이 묻혀 있는 그 묘실에 함께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에 똑같습니다. 제가 정직히 행했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정직히 행했던 걸 제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떤 게냐면은, 정직한 것은 많은 재물을 그분처럼 기부하고 이것도 정직하고 참 좋은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이 산당을 어떻게 해요? 부수라 그러면 부숴버리면 돼요. 주상을 없애라 그러면 없애버리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안 되는 왕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부수기가 어렵잖아요. 산당이 어디예요? 제가 영적으로 우리 집사님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들 믿음이 오래되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제가 항상 설교하기로 뭐라고요? 영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혼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영이에요. 혼은 나의 생각입니다. 생각. 나의 감정이에요. 감정. 나의 의지입니다. 나라는 자예요. 자라는 나라는 자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도 하고 감정도 나오고 자존심도 나오고 모든 걸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요. 다 나오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내 생각대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부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세라상도 만들고 목상도 만들어서 거기서도 제사 드리고 여기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역대 왕들이 정직하게 하지 않고 악한 왕들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정직하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가장 정직한 것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부수라는 거 부수면 돼요. 뭘 부숴야 돼요? 산당을 부수라면 산당을 부수면 돼요. 아세라상을 부수라면 아세라상을 부수면 돼요. 내 생각대로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나은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래서 제가 어찌하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말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쫙 위로하시는데 정직히 행해라. 정직히 행해라는 것은 내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정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도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원하는 건데 제일 첫 번째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도 하면 되죠. 이게 정직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8장 4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모세는 언제예요? 모세는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바로의 종살이하고 살 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강야로 나와가지고 강야에서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고 간음하다가 원망하다가 몇십만 명이 죽고 할 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놋으로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뱀을.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들고 누구든지 백성들에게 외쳐라. 누구든지 뱀에 물려가지고 죽으려 할 때 이 놋뱀만 쳐다보면은 낫는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달고 외치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죽으려고 그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그 병을 다 고쳤어요. 네?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누가 만들어내냐면 하나님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만드냐면 모세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보니까 지금 죽어가다가도 그 놋뱀만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병을 다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얼마만한 그 많은 백성들이 놋뱀의 장대에 만들은 모세가 들고 있는 이 놋뱀을 신성시했겠어요. 그렇죠? 왜 만들었냐면 보세요. 다른 왕들이 호세아 왕이라든지 다른 므낫세 왕들이 놋뱀을 만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누가 만들라고 그랬다고요? 다 같이 누가 만들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만들라고 그랬고. 그리고 누가 만들어서 모세가 또 만들었지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이 뭘 쳐다봤어요? 놋뱀을 쳐다보니 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얼마만큼 이 놋뱀을 신성시했겠어요. 엄청히 신성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뱀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지는 제단 있잖아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놋뱀을 거기다 얹어 놓고 놋뱀에다가 분향을 했다 그랬죠. 분향했다 그랬죠. 분향이 뭐예요? 분향. 향을 갖다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것조차도 없애버렸어요.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적에는 히스기야 왕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 하나님 두렵지도 않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부술 수 있냐고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원망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놋뱀이라는 장대라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것까지 벗었으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는 정직히 행했고, 그 다음에 6절을 볼까요? 6절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곧 그가 히스기야가 왕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다 같이 시작.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켜더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나는 듣습니까? 가장 순장하는 주상이 뭔지, 아세라상이 뭔지, 그리고 뭐 산당이 뭔지는 나는 잘 몰라도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 어려울 거 없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더라도 무슨 병이 들었냐면은 이제 죽을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또 병이 왔다 이거예요. 몸에 병이 왔어요. 실질적으로 병이 와서 히스기야는 누구한테 물었냐면 자기 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방에서 벽에 앉아서 벽을 두고 벽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이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은 뭐라고 했죠? 병이 들어서 침실에 누워서 부하한테 시켜서 저 바알세불에 가서 내가 이 병에서 침상에서 일어날지, 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지를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 하고 신하에게 시켰더니 그 신하가 이제 바알세불에게 가가지고, 바알세불이 뭐냐면 누구냐면은 이게 이제 점쟁이들이에요. 네? 쉽게 보면 세상에 뭐 무속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자를 만나가지고 어떤 자가 여보시오, 당신 어디 가오? 하고 그러니까 당신 나 아오, 나를 알고 있냐고. 내가 당신을 안다 말이지. 어디 가냐 그랬더니 물었더니 우리 왕께서 이렇게 가서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오라. 내 병이 고쳐질지 죽을지 하고 물어보러 오라 그래서 내가 그 어명을 받고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 죽는다 말이지. 죽는다. 일어서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 앞에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왕이시여,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자가 만났는데 이렇게 왕은 죽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게 저기 어디서 봤냐? 어떻게 생겼더냐? 이랬더니 옷은 털옷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를 띄었는데 몸에는 털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하는 얘기가 엘리야 선지자다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서로가 다 알게 돼 있고 서로가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엘리야 선지자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또 다시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모셔와라. 그러니까 가니까 다시 찾아서 모시러 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거라. 어디를 가라 그랬냐면은 왕한테 가라 말이야. 가서 얘기해라 말이야.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뭐냐면은 왕이시여, 어떻게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물으러 바알세불에게 보냅니까? 왕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정직히 행하는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게 정직한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왕은 육체적으로 실권을 가졌잖아요. 정치적으로 칼을 가졌잖아요. 세상적인 힘을 가졌잖아요.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그런 것에 더럽지 않습니다. 뭐냐면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가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왕은 어떻게 왕의 하나님이 없어서, 신이 없어서, 맞잖아요. 당연히 왕은 어떤 자지요?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여호와 신이 있는데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니까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은 침상에서 죽습니다. 내려오지 못합니다. 진짜 죽었어요. 그 말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곳에서 자기가 벽을 앞에 두고 꿇어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신이시여,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나 이렇게 왕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행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나를 병에서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 왕을 병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에까지 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까지. 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내가 구원함을 얻게 돼 있어요. 구원함을 얻게 돼 있어요. 저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도 예루살렘까지 어디 갔냐면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면 참 힘든다, 좋다, 온갖 생각이 막 복잡하죠. 괴롭죠, 힘들죠. 예루살렘을 딱 갖다 놨더니 뭐냐면은 그렇게 안식이 되고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구약성경 982페이지. (12장의)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할렐루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어디서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리로다. 저는 인생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60평생을 살면서 가장 나에게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닥치는 사망의 건세가 내게서 떠나가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이 기쁨의 소식보다는 더 기쁨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게 닥쳤던 사망, 나에게 닥치는 사탄이 와고 귀신이 오고 병마가 와서 나를 괴롭히던 이 사망들이 마귀가 떠나가고 내게서, 그리고 나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영생을 내가 얻은 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기쁨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 여기 보니까 너희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더라 하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창세기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날 때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모세도 아내를 만날 때 십보라를 만났을 때 우물에서 만났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죠? 우물 곁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아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사실 여기서 계셔야 되는
어디를 가느냐면은 저기 그 어디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돼. 이 길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 예수님 이 길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어떤 땅이냐면 이방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땅입니다.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이방 땅 쪽으로 이렇게 사마리아 땅으로 가다가 고나셔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서서 쉬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에 사는 지역에 사는 어떤 여인이 우물을 길러다가 양동이에다가 우물을 길러다가 떠서 짐승에도 먹이고 그리고 가족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 우물에 와서 양동이에 와서 우물을 길러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 이런 얘기합니다. 수가성에 사는 수가 여인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 여인이 와서 우물을 떠올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물 좀 달라 그랬죠. 그때 여인이 내가 보니 유태인이 남자인데 어떻게 이방인 여자하고 이렇게 상종을 하지? 적대시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주고 받았어요.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것보다도 너가 나에게 구했으리라. 그러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아니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오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뭘 주죠? 우리에게 내가 기업을 일으키고 직장을 다니고 어떠한 모든 내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그걸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남겨서 내가 가족도 먹이고 그리고 내가 또 내 쓸 거 쓰고 이웃도 섬기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것은 양식은 세상이 주는 양식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뭘 줘요? 우리한테 돈을 주잖아요. 내가 직장 가서 일하면 일한 만큼 내가에게 봉급이 오고 사업을 하면 사업만큼 나에게 이익이 오면서 돈을 줍니다. 친구를 만나면 또 친구가 나에게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예? 세상이 주는 것은 이것을 준다. 이것들은 배가 항상 목이 마르고 항상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배에서 생수가 영원하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뭘까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 돈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돈 주세요 하면 현실적으로 돈이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나에게 손에 지금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5만원짜리가 나의 손에가 떨어뜨리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뭘 주냐면 나의 영혼에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듯이 세상은 나에게 돈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서 이렇게 만난데 보세요.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날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럴 줄 알았는데 말을 자꾸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즉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는 오늘 구원의 기쁨의 우물들에 오늘 다 나오셨어요. 다 같이 합시다. 우물들은 어디냐면은 구약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뜻하지만 시온을 뜻합니다. 시온을 뜻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다 같이 어디라고요? 교회. 우물들에 와서 뭘 마시는 거예요? 지금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뭐냐면은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물을 마시고 있어요? 안 마시고 있어요? 마시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입니다. 생수.
이 말씀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시다 보니까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의 기쁨이 나에게 계속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를 만든 것을 봅시다. 노아 방주를. 노아 방주 조금만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아 방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노아 방주를. 이게 방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방주라고 생각하고요. 노아라는 사람은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나서 배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그런데 노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배 짓는 걸 보고 뭘 했냐면은 흉을 받고 욕을 하고 소갈기하고 침 뱉고 이랬습니다. 근데 120년이 딱 찼을 때는 노아의 8식구는 여기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올랐습니다. 나머지한테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시에 여기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자인가요? 아니에요. 이때는 족장시대거든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전입니다. 족장시대도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에게 신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는데 뭐 해요? 물의 심판으로 받아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사망에 이르렀다 이거. 지옥 갔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8식구는 비가 아무리 와도 방주는 뜨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비가 하나님의 심판할 때 방주가 떴어요? 노아가 떴어요? 네? 다시 한번 제가 해봐요. 방주가 떴어요? 노아가 떴어요? 자꾸 이게 헷갈리죠. 보세요. 뜨기는 방주가 뜬 거예요. 우리가 부산을 가면은 내가 부산을 간다 그래요. 사실은 부산을 내가 가지만은 주책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부산에 내가 간다 그러지만은 나를 부산까지 누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KTX? KTX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하여튼 차가 데려다 주는 거 아닙니까? 차가. 맞아요? 근데 차가 갔다 그래요? 아니면은 내가 갔다 그래요? 내가 갔다 그래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방주가 뜬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방주를 만들 때 성경에 보니까 고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하는데 이 나무들이 수백 개를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뭐 했죠? 붙였어요. 붙이고 물이 들어올까 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라면 역청을 바라요. 역청은 뭐냐면 송진의 종류입니다. 소나무 송진의 종류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바르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좋은 화학 제품 많지만 송진 종류에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역청을 바르라 그래요. 성경에. 방주 같은 거거든요. 이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많은 나무들이 다듬어져서 엮어가지고 됐어요. 이게 방주예요. 이게 오늘날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시작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예요? 교회예요. 이 나무 하나가 누구냐면은 나고 형제님들 자매님들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나 형제님 자매님 이거 나예요. 그런데 개개인으로 있으면 절대 물이 새 들어오죠. 물이 새 들어옵니다. 방주가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연결이 되죠. 이거와 이걸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뭐가 연결시켜줘요? 역청이. 다 같이 시작. 역청이에요. 역청.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역청 성령입니다. 성령님으로 엮어가지고 아까 성경이 66권 낙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건으로 묶어졌다 이거예요. 한 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성경 66권이 전부 다 낙건이 66권이 다 흩어져 있어요.
창세기는 창세기 저쪽에 있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저쪽에 있지만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것은 한 떡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역청으로 말미암아 물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뜬다? 내가 뜨는 것이 아니라 뭐가 뜬다고요? 방주가 뜨는 거예요. 교회가 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는 공중 들림을 받는 거예요. 나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다 개인을 생각해 보면 내 모습, 나의 하는 행동, 나의 생각하는 거, 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또 아름답지 못한 거 많잖아요. 그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볼 때 과연 내가 물에 뜰까요? 물에 못 뜨잖아요. 나는 못 뜬다니까요. 나 자신의 개인을 보면 못 떠요. 그런데 누가 뜨냐면 방주가 뜬다니까요. 방주가 뜨는 것은 뭐냐? 교회가 뜬다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뜻해요. 몸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안식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뜨는 거예요. 내 몸을 사에다가 맡겨놓으면 사가 나를 부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조용한 자매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는 굳건히 가지시고, 지금 세상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은 엄청난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방해가 됐고 세상의 모든 삶에서 많은 것을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서 우리가 너무 거기가 치우치지 말고 정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내가 행할 거 행해서 정직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기는 힘을 자꾸 가지시오. 자매님 지금 만약에 자매님 말씀대로 자매님 오늘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안 데려가세요. 제가 한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질문할게요. 우리 입사님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이 입사님 미안해요. 이 입사님 혹시 지금 어떤 고통을 받아가지고 빨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했다고 시작. 그러면 자매님 생각대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아요?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자매님대로 진짜 오늘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천국 못 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매님의 의도대로 자매님이 죽고 싶어서 죽은 거를 왜 하나님이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무교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6월절에 돌아가셨지 무교절에 안 돌아가셨거든요. 내 때가 아직도는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이. 내 때가 올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때는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우리들이 제사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해서 했으면은 하나님 내가 한 거지 하나님하고 무슨 말? 하나님이 나에게 때가 되어서 그랬어요. 저는 목사도요. 자매님 목사도요. 지금 내가 죽고 싶어서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데려가야 되겠다 싶으면 내일 데려가지 싶으면 내일 하나님 나를 데려가면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말도 마찬가지 나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나 이래도 안 돼, 못 고칠 거야, 어떻게 해.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다 같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무소불능하시다. 천지전능하시다. 목사를 데려갈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데려가면 나를 하나님께서는 천국 데려가지만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갑니까? 내가 가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 보면 지혜와 명철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계속 우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어요.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다가 어디에요? 자식에게도 먹이고 부모에게도 먹이고 짐승에게도 먹이든 이웃에게도 먹이든 그 양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는 물을 먹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짐승에게 이웃에게 증거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강건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사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잖아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엉뚱한 게 이런 주님의 사실의 능력의 믿음보다는 사람에게 의존해가지고 어디가 묻냐면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어떤 사람이 뭐예요? 거기 가서 아무리 가서 기도받고 아무리 물어봐도 내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다 같이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가다 보면 내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감사의 능력이 나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노래하는 자가 되고 뛰어노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 다윗 왕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직했던 중에 한 가지 중에 뭐예요? 다윗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았어요. 신에게 겸손할 줄 알고 신에게 나와서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배옷을 입고 죄를 짚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모든 백성에게 어명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적에 가장 아름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본문으로 가서 우리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열두 사도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이 시간 이 목사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든 것을 이 누구에게요? 사도들로부터 전해서 듣고 모든 걸 전해 들은 것이 저희들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사도들과 사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는 오래전에 2000년 전이고 우리는 현대 2000년 후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 시대 상황이지만 누구로부터 사도와 저와 여러분은 한 길을 걸어가고 사귐이 되느냐면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사도들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서로 사귐이 있고 말이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4절 볼게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심이라. 충만하게. 어떤 형제가 이렇게 정말 자매에게 가서 형제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해서 저런 말씀을 전해서 한 것은 그 형제와 자매가 나와 사귐 있기를 원한다. 사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사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귐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형제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고 형제가 슬퍼하면 내가 슬퍼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예? 교회가 참 힘들어하고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근심 걱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가 기뻐하면 다 같이 즐거워하잖아요. 이게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사도들도 바로 이렇게 증거한 것은 저와 여러분까지 이 시간까지도 저희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에서 듣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고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다 같이 어떤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줬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뭐예요? 조금도 없다 말이에요. 조금도 없다. 다 같이 빛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서 구원의 기쁨의 우물을 마시려면, 우물들에서 물을 마시려면, 생수를 마시려면 어디예요? 교회로 나오면 돼요. 형제자매들인데. 이 시간도 우리 형제자매들 각자 가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다든지 하면은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지금 얼마나 기쁜 소식의 우물들을 저와 여러분이 마셨습니까? 예? 집에 있었다고 해서 예배 안 드렸다 이걸 떠나서 얼마나 기쁨의 우물을 마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왕은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침을 주셨어요. 그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는지 아세요? 태양의 신을요. 태양의 신이 아니라 태양을 중천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24시간 동안 딱 태양을 하나님께서 정지를 시켰어요. 이게 성경에 여호수아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그게 과학자들이 하루 24시간을 밝혀내면서 해그림자가 20도가 뒤로 물러가서 하는 것이 40분이 되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풀어낸 것이 제가 신문에 났던 것을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을 중천에 달아냈어요. 누구의 병을 고치려고요?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개인의 것을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독을 하기 위해서 태양을까지 중천에 매달아 놓고도 히스기야 병을 고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차라리 얘 자식보다도 내가 아팠으면 좋다. 내가 모든 것을 장기를 다 주사라도 얘를 살리면 좋겠다 말했어요.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하나님은 태양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여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시켜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능력의 힘을 꼭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능력을 받으시고 이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가겠다 가면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다 보면요 어떤 성과가 나타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보니까요 조그마한 나사가 조그마한 게 500개, 5,000개를 끼는 거래요. 요만한 나사예요. 그런데 그 도라이바를 가지고 손에 잘 잡히지도 않는 도라이바를 가지고 그 나사가 잘 그걸 가지고 5,000개를 끼는데 한 개당에 구멍이 2개 있어요. 그걸 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놓고 눈으로 딱 보면은 5,000개, 10,000개를 눈에 보면은 이 산더미처럼 싸져 있죠. 나사도 이 산더미처럼 싸져 있어요. 근데 도라이바 한 개 갖다가 그걸 끼려고 생각하면 그게 도대체 이게 마음만 답답해지고 이게 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 하고 2개 하고 하나 하고 2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끼다 보니까 그걸 다 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도 어떤 일에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다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거기에 대가가 주어지듯이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세요.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결과가 나에게 쭉 나타나 있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에요. 다 같이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신이 함께 하잖아요. 신이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돕고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이 정말 요즘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해나가시는 그러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